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오늘은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을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가장 유명한 기드온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300용사를 선택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때문에 기드온 하면 항상 우리가 따라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300용사가 같이 따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이제 고난과 핍박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과 핍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고난과 핍박이 계속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또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쓰여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드온은 바로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바로 그 사사의 이야기들은 되게 우리한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 삼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삼손 얘기도 삼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삼손의 얘기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도 또 충분한 그 스토리가 됐는데요. 바로 그렇게 이 사사의 얘기들은 드라마틱한 얘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얘기도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기드온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어느 정도로 이제 잔인했었냐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파종을 해서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 그거 파종이 나서 이제 추수할까봐 미리 그냥 가서 그 파종한 걸 다 해쳐서 버리는 그런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양과 이런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궁핍함이 오고 미디안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그런 그 걱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 미디안이 두렵고 무서워서요. 바로 그 자기가 먹을 밀을 타작하는데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는 모습이 오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미디안 얘기가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면요. 그렇게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는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사가 되고 또 그 단 300명의 용사 가지고 수만 명의 그 미디안군을 무찌르는 그런 큰 용사로 성장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얘기는요, 되게 재밌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재밌는 거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우리한테 굉장히 다이나믹한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몇 주 동안에는 기드온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 얘기에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 그 큰 용사로 성장해 되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3, 4주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 4주 정도를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사로 변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장 그 드라마틱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로 그 미디안의 그 군대들을 무찌르고 큰 용사로 서는 그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미디안을 이겨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데 300용사만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큰 용사로 성장하기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큰 용사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기억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내가 변화되고 있지만 바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보면 바로 이 기드온이 어떤 모습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바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숨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그런 기드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 제목에서 뽑았지만요. 뭐라고 부르시면요.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디안이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영명하기 위해서 밀 가지고 숨어서 그걸 타작하는 모습. 그래서 누가 올까봐 두려워서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바로 그런 모습.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네. 이거를 부르실 때 기드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맞아 나 큰 용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멍청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라서 큰 용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기에 그 큰 용사라고 부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나의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에 이미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이미 기드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심을 우리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드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면 동시에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야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의인이라고 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건강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것이 자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우리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바로 그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내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이 절대로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나의 아들과 딸 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씩 경험되고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찾다 보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를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그렇죠? 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도로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답습니까? 전혀 사도답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어때요? 전혀 사도답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라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되기 위해서요? 바로 예수님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유대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도 한 자리 좀 해먹고 편하게 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부르셨는데 바로 그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을 낳는 어부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가 유대의 왕이 돼서 우리는 자기는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뭘로 바뀝니까?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사도로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이끌려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우리가 뭔가 변화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변화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변화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가는 게 바로 변화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한테 주도권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가 가장 큰 충돌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내 선생님께서 이 재판장 앞에서, 이 제사장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하고 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멀리 떨어지면 자꾸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자꾸 충돌이 생기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삶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 그래서 언제만 그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끄심을 받을 때, 그때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성장하고 변화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자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에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가고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에 주도성을 갖고 있다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잖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거 없어. 당신께서 다 하신대. 당신께서 다 하신대. 당신께서 나 계획이 있고 당신께서 내가 딴 길로 가면 다시 끌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원에서 보게 되면요. 기도원의 그 사사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계속해서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뜨리십니다. 그 기도는 시험하고 기도는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건 뭐냐면요.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모인 군대를 첫 번째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드안을 치라고 해서 기드온이 이제 미드안을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드안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뭐 글자로 이제 쳐서 보게 되면요. 바로 3만 명의 정도의 군대가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숫자가 너무 많아. 너가 얘기해.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은 돌려보내. 이러고 명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2,000명의 군대를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22,000명의 군대를 내보내셨을까요?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너희가 승리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너희가 많은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도 틀리진 않죠.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때요? 예. 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많은 경우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또는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만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여기는 교만함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을 때 본인들이 뭉쳐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 우리 군대 많네? 야 맨날 흩어져서 도망다녔던 이 사람들이 이제 3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에 몰렸어. 야 우리 민족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군대에다가 이제는 그 군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떠나보내는 기드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만 명의 군대가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 그 자는 내보내.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향해서 두렵고 떠는 자,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라. 이거를 외치고 있어요. 그를 외치는 그 기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기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두렵고 떠는 자 난데. 기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두렵고 떨던 존재였어요. 아마도 바로 그 두렵고 떠는 자들은 떠나가라고 얘기할 때 아마 그걸 외치면서 뭘 기억하겠습니까? 나였는데. 내가 그자였는데.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요.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큰 용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양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우린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이러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기드온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인데 왜 3만이라고 하는 군사가 모였을까요? 야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대? 뭐 있나 봐. 야 힘들지만 억지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오는 억지로 그래 뭐 하신다니까 나도 와봐야지 하는 군사들이 3만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 두렵고 떨었던 그 기드온을 향해서 너같이 두렵고 떠는 자를 내보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찔렸던 게 누구겠습니까?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찔린 게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런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가 두려움입니다. 왜요? 우리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실패들, 좌절들, 그리고 잘못했던 것들, 죄진 것들,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트라우마가 아니어도요. 그냥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하고 우리를 향해 뭔가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가지 못해요. 그 아픈 기억들이 다 우리한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했는데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갈 때 우리를 막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는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해결될 수 있어.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이게 없어요. 이래서 못해요. 다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경험한 것도 뭡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과거의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회상하면서 떠오르게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한테 뭐가 들어올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을 때 우리가 부족해도 뭐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요, 동전의 그 양면 사이에서요,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빠집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앞전에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확인하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나가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제는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순종인데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는 이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쓰여서요.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요. 순종이라는 거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신 이후에 또다시 군대를 줄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로 군대를 줄이는 방법은요, 바로 어떤 거냐면 되게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야, 내 거로 데려가 물을 먹게 해. 물 먹는 모습 판단해. 그래서 손으로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먹으면 괜찮아? 근데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먹으면
그 자를 내보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이 사건을 보면서 예?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나눴을까? 손으로 뚫고 먹는 거, 예? 그리고 무릎 꿇고 먹는 거. 예? 그래서 무릎 꿇는 사람은 왜 내보냈을까? 뭐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많아요. 예?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선 이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이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서 바알을 경배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물을 꿇어서 경배하는 것, 그 물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바알에게 자주 무릎을 꿇어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정결한 300의 용사들을 부르는데 바로 그 정결치 않은 이전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자들은 그 제거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쟁 중에 무릎을 꿇어 먹는 거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민첩하거나 그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전쟁 중에 어떻게 적이 공격을 할 줄 모르는데 그 물 먹을 때 그거를 주의를 경계하지 않고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 먹는 거는 적의 공격을 받기 너무 쉽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솔하거나 아니면 민첩하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군대가 그 미대안에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야. 반면에 손으로 떤 사람들은 경계심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아주 민감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전략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포인트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는 포인트는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걸 따라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물을 먹는 모습 가지고 가르는 것, 사람을 가르는 것, 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셀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셀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누군가가 와서 간증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뭔가 찬양을 하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뽑자. 나갈 사람 뽑자. 그렇게 뽑자고 합니다. 근데 물을 딱 갖다 놓고요. 물을 컵을 쫙 갖다 놓고요. 물 먹어. 어떤 놈은 국자로 떠서 먹습니다. 어떤 놈은 컵에 따라 먹습니다. 어떤 놈은 그냥 들고 마십니다. 마시는 모습에 따라서 나눠. 이번에는 국자로 떠서 먹은 놈이 나가. 이걸 정한다면 그 셀이 합리적일까요? 아니요. 이성적일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딱 들었다고 칩시다. 10,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 중에 데려가서 물을 먹여. 그래서 손을 떠서 핥아먹는 놈 남겨놓고 무릎 꿇고 먹는 놈 내보내. 여러분이 그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드온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반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10,000명도 작아요. 10,000명이 많은 줄 아세요? 작아요. 미디안의 군대 숫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수가요.
메뚜기 떼같이 많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낙타가 바다의 모래에 많은 같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3만의 군사? 많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그 미디안의 군사에 비하면요 완전히 그냥 1개 대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2만 명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물 먹여. 무릎 꿇고 먹는 놈 보내. 손을 떠놓는 놈 남겨.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이라면 그거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은 9,700명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는요 몇 명이 남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300명이 아니라 100명이 남았다면요 전쟁에서 졌을까요? 만약에 5,000명이 나왔다면 전쟁에서 대승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몇 명이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뒤에 전쟁하는 모습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00명을요 3개 분대로 나눠가지고요 가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질렀더니요 미디안이 지네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300명은 칼도 안 됐어요. 만약에 100명을 나눴다 하더라도요 전혀 싸움엔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300명이냐 5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바로 네가 지금 나를 신뢰하고 있니?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선택한 것을 네가 똑같이 선택할 수 있니? 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지금 기도원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아 맞아요. 나 예수를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요. 입으로 계속해서 나불나불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정말로 나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아, 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했어요. 나 밥 먹을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해요. 감사한다고 기도해요. 나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까? 아니야. 그거 신뢰입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믿음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다 그걸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그 예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에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혼자 변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뭐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요. 첫 번째 관문이요,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뚫고 나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가선 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런 선택이, 결정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나님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한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해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것을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세상이 나를 지금 엄습하는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변화하길 소망하는 자라는 거죠. 이것을 통과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 있었던 그 겁쟁이, 미디안을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겁쟁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셀 수 없는 미디안을 무찌른 큰 용사로 성장하는 바로 그것이 미디안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뜻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또 주님 앞에 간구할 것 있으면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 1, 2분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